여러분은 이 세상의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깨닫고 또한 알아가고 있을까요?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라고 여겨지는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100만 분의 1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에디슨은 이야기했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 깨닫게 된다라고 아인슈타인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부족하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드넓은 우주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소유하고 깨닫고 있는 것은 정말 작은 먼지일 뿐이죠. 물론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물으면 대답을 알고 많은 정보를 깨달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에 집어넣은 여러 가지 결과들도 인간이 넣은 산물들이고, 거기에도 치명적인 오류가 많이 나타나며 때로는 윤리적이지 않은 대답을 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책을 읽으면서, 시를 읽으면서 많은 사색을 했죠. 그래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는 오해를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이 알고 있나요? 정말 깊은 사랑을 깨닫고 있나요? OECD 국가들을 문해력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점수를 매겨봤더니 31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22등을 했습니다. 낮은 점수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한류를 일으키고 많은 또 문화를 이끌고 있지만 글을 읽고 깨닫지 못하고 서로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발전했지만 그 드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을 뿐입니다. 실제로 7시간씩 깊이 사색하고 공부를 해도요, 평생 알아가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사하라 사막의 모래 하나 정도밖에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나아갈 때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정치나 어떤 군이나 행정 분야에서는 아주 탁월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나라를 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속속들이 나라를 다 알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용맹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가 나라를 구원한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원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잊고 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넘어가고 6.25를 넘어가고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어가서 지금까지 온 것,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할렐루야.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나아만도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어떤 지위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은 어떤 질병인가요? 살이 염증이 생기고
또한 그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리고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질타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에 걸렸다 하는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살이 녹아내리니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바로 사회적인 격리였습니다. 전염을 일으키니까 격리를 했고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무슨 죄를 졌나 봐 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나병에 걸리면 이 나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이고요.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못났다라고 얘기하고 격리를 해야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나아만은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지위도 권력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겁니다. 사람들에게 질타받고 소외되는 그런 질병에 걸린 나아만, 처절한 실패감과 패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처절한 실패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분야인데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은 군인이었잖아요. 군인은 신체가 튼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들은요, 병도 잘 안 걸려요. 매일 운동하니까 자신만만한 게 뭐예요? 체력이에요. 그런데 병이 걸렸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인간관계만큼은 자신 있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처절한 배신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체력만큼은 괜찮아, 자신 있어. 그런데 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나는 장사만큼은 진짜 잘해, 경제는 책임질 수 있어. 그러나 부도를 맞게 됩니다. 자녀 교육만큼은, 내 마음의 질병만큼은. 그런데 거기서 무너지는 나의 모습, 자신만만한 곳에서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실패감으로, 낭망함으로 우리는 머물 때가 있는 것이죠. 2020년 3월 초에 코로나가 한창 퍼지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코로나가 걸리면은 65번 환자 이러면서 65번 확진자 이러면서 완전히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때였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대구 지역에서만 창궐했지 이 서울 쪽이나 다른 지방으로 넘어오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저도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요. 서울로 넘어오겠나?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바로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던 목사님이 확진이 된 거예요. 서울에 아예 없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동선이 다 파악되고 큰일이 난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 다 걸렸다 나셨죠? 그런데 우리가 몇 년 만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큰일이 난 겁니다. 그분은 그냥 대구 지역에 장례식을 인도하고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확진이 된 겁니다. 질타를 받고, 저도 옆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격리를 했습니다. 격리가 됐어요. 다음날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병에 걸리는 거는 그다지 겁나지 않은데, 그 전주에 제가 500명 청소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했거든요. 제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500명 다, 그 가족들 다 격리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확 퍼지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물을 촘촘하게 짜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에게 문제가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도 예상하지 못한 일로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뜻밖의 도움이 다가옵니다.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면요, 뭔가 대단한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대단한 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래서 더 유명한 사람, 로또를 사고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고, 어디 대단한 것이 없는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립니다. 여기 땅이 좋다고 하면 글로 다 쏠립니다. 증시가 좋다고 하면 글로 다 쏠립니다. 코인에 쏠렸다가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아만의 도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5장 3절입니다. 여종이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자 종에게서
도움의 손길이 나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여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계신데 그의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금천교회에는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 중에는 막내딸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아,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아이, 거기 가면 뭐 선한 게 있냐고. 세상에 뭐 좋은 건 많고 내가 문제 해결할 건 많은데 교회 뭐하러 나가냐고 그러다가 막내딸의 권유로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온 그날 하나님은 그 성도님을 만나 주셨고, 할렐루야, 그 마음을 여셨으며 놀라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누구의 권유로 이 자리에 오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알고 계셨고 여러분을 태초부터 복중에서부터 선택하셨기에 그 사람을 통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나아만은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기대감이 좀 있었겠죠. 또 한편에는 의구심이 있었겠죠. 뭐 하나님 만난다고, 하나님의 사람 만난다고 뭐가 좀 해결되겠어? 이런 생각도 있으면서 그러나 거기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250km예요. 뭐 지금은 자동차로 금방 가지만 차가 없는 그 시절엔 거의 일주일 동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왔을 겁니다. 여러분, 옆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빵빠레도 불러야 되나요? 빵빠빵 이러면서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영접을 했냐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의 종이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저기 요압 요단강 보셨나요? 오다 보니 작은 강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강에 가서 몸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7번 넣었다 빼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군대 장관이 왔다고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줄 줄 알고 기대하면서 왔는데 말씀에 보면 뭐 병 걸린 곳에 손을 얹어서 뭐 왔다 갔다 하든지 뭐 번개가 치든지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러고 마는 거예요. 화가 난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야, 내가 살던 도시 다메섹에는, 이 수도 다메섹에는요 더 큰 강이 있어요. 문명의 발상지 강들이 있는 겁니다. 이 아나바 강과 바르발 강, 12절에 보면 다메섹 강, 이 강들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서 분노해서 떠났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강에 가서 물을 담그라고? 요단강, 제가 요단강 가봤거든요. 우리 무심천보다 조금 큽니다. 정말 작은 강이에요. 거기 가서 몸을 넣었다 뺐다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낫는다고?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손을 모아서 내가 여름 성경학교도 아니고 뭐 여기서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뭐가 된다고? 말씀? 이거 원래 있었던 성경책 아니야. 이거 읽는다고 내 삶이 해결된다고? 작은 요단강처럼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는 요단강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주에 와서 이제 벌써 온 지 2년 한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와서 여기 저기 다닐 시간이 많이 없었지만 처음으로 간 곳이, 유명한 곳이 바로 초정리 탄산수였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가서 치료도 받고 뭐 그랬던 곳이라고 하니까 엄청 기대감을 갖고 갔습니다. 멀지 않더라고요. 한 15분 정도면 갔습니다. 원탕에 가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도착을 딱 했는데
여기가 원탕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뭐 세계 4대 강천수 하면 대단한 곳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원탕 맞나요?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는데 뭐 어디 찜질방보다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원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니 알겠더라고요. 여기가 원탕이구나. 여러분, 사실 뭐 온양 온천이나 수안보나 원탕은요 그저 그렇습니다. 진짜는 그저 그래요. 진짜 맛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해결과 기쁨과 평안과 맛이 있는 거예요. 진짜는요 들어갔다 나와보니 알겠더라고요. 거기 들어갔다 나왔더니 내 살이 부들부들해지고, 제가 한 번씩 가거든요. 보여드려요? 보여드려 한번?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좋은지. 거기가 진짜 아닙니까? 요단강은 그리 크지 않지만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요단강은 그 줄기를 따라 올라가면요 이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정말 큰 호수예요.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내려옵니다. 더 위로 올라가 보면 헐몬산에서부터 요단강은 시작됩니다. 정말로 365일 24시간 펑펑 하면서 물이 샘솟는 곳이에요. 생명수가 영원히 샘솟는 그곳으로부터 요단강은 시작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는 것이죠. 작은 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천교회 이름이 금천입니다. 금이 나오는 냇가라는 뜻이죠. 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곳에 천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금이 났던 곳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밑에는요 깊은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의 물을 틀어놔야 돼요. 틀어놔야 돼요. 그래서 뭐 원로 목사님이시라든지 교회 오래 계신 분들은 교회 오시면 그 물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면서 물을 왜 틀어놨냐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안 틀면요 지하에 물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렇게 물이 많은 곳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는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혈이 흐른 곳인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쓰여진 말씀 맞아요. 태초부터 쓰여진 이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를 살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경제학과 행정학과 역사와 모든 사상들이 나온 말씀의 근원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까? 이곳이 작은 요단강이라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근원의 축복된 장소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유튜브와 온라인 AI에는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서울과 뉴욕과 도쿄와 같은 다메섹, 그곳에도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어요. 나만이 안 가본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군대 장관이 안 만나본 의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치료가 안 되는 곳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진짜 평안이 없어요. 다시 반복되는 질병 가운데, 다시 반복되는 아픔 가운데, 다시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가운데 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지 않는데요. 사실 다 실패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가는 나아만을 만류합니다. 뭐라고 만류하냐면, 나아만 장군님 안 해본 거 뭐 있습니까? 사실 더한 거 해보라면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만류해요.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안 해본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길 위해서 무엇 해보셨습니까? 취미생활, 상담, 병원, 여행. 그런데 내 마음은, 내 중심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정죄감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책감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미움이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데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딜 가야 해요? 요단강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진정한 물줄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분들, 주님이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만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 앞 요단 강가에 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려놓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존심을 내려놔야 해요.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나 이거 못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겸손히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세례를 아직 받지 않는 분들에게는 세례를 받으라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자리 앞에 나와서 나 홀로 주님의 아들임을 증거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힘만큼은, 내가 지금까지 건강만큼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내 힘, 내 능력, 창조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치유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강가로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만은 내려갔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에 유명한 강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죠. 수많은 즐거움들이 있죠. 거기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쾌락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의 이기심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곳은 진정한 물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예배는 위대하신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면 이웃을 살리고 가정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일으켜줄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곳입니다. 최고의 희생이 있는 곳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과 연결되어야 우리 삶에 진짜 회복과 평안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 한 나무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신기하게 봐요. 어떻게 사막에 이 나무가 서 있을 수 있지? 잎이 이렇게 푸를 수 있지? 그런데 한 사람이 외칩니다. 오아시스야.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보니 1km 반경 안에 오아시스가 진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일행들은 쉼과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했어요. 어떻게 1km 떨어져 있는 그 나무는 살아있을 수 있을까? 광활한 그 사막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뿌리가 오아시스의 깊은 물줄기와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활한 사막을 지나가십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앞에 닥쳐져 있습니까? 다시 뿌리를 진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 내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주변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뿌리가 주님 앞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화려한 곳에서도 나는 각박해지고 무너지고 평안을 뺏기고 맙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것 다시 내려놓고 작더라도 요단강에 내 몸을 담글 때
주님께서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자녀가 4명입니다. 셋째가 딸인데 초등학교 4학년,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걔네들은 아직 자면서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둘이 이제 한 방에서 아직 자는데 잠이 안 온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밖으로 나와서 엄마한테 꼭 안깁니다. 무섭대. 그런데 안겨요. 그리고 제가 옆에 있으면 저도 꼭 안아줍니다. 그러면 씩 웃고 들어가서 자요. 막내도 지 누나가 그러면 겉달려서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안기고 또 갑니다. 신기하죠? 아무것도 사실 변한 거 없어요. 그런데 나를 낳아주신 엄마 품에 안기고 가면 평안을 누려요. 가끔 저의 첫째 딸도 대학생인데 힘들고 어려우면 안길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하고 안아줍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연결되어 계시나요? 그곳에 진정으로 안길 수 있습니까?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단강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곳에 푹 잠겨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만은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 진정한 물주기를 통하여 뽀얀 아이살처럼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이살은 얼마나 뽀합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도 그런 살이 차오른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온 천하 어느 곳에도 진정한 신은 없고, 이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이 순간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복음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다른 것 아니에요.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만은 그것을 얻은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까 못다한 이야기를 연이어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밤새도록 격리가 돼서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겁도 났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두려웠습니다. 앞으로도 두려웠고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다 내려놓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열심, 나의 고민, 염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주어졌어요. 평화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나아만 장군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물어볼 게 있어요. 뭘 물어볼 거냐면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정말 자존심 다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 몸종이 하나 나와가지고 저기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간 거잖아요. 그때 무슨 마음이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아마 이 찬양 저랑 손잡고 부를 수 있어요. 기쁨 기쁨일세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감사, 은혜. 내 능력 아닙니다. 이제 맡기고, 주께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때는 코로나 아니고 1년 뒤에 걸렸습니다. 근데 다 걸렸어요 그때.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걸렸는데 주변에 한 사람도 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주께 맡기면 첫째로 하나님 내 마음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다메섹의 큰 강 아닙니다. 화려한 강 아닙니다. 주께 돌아오십시오. 위대하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머무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시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네. 어디에서 평안을 찾으십니까? 가정의 행복? 여기저기 돌아봤지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오셨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찾으십시오. 그 작은 강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과 함께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의 문제까지 드리시면서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다시 내가 어렸을 때 만났던, 내가 들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영광과 축복과 능력이 이 시간에 하늘의 평안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주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주관하게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그 어디서도 나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 이 시간에 임재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여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살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제 들어와 나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얻지 못했던 참된 평안과 안식과 문제 해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또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1절 앉아서 찬양하시고 2절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저는 그 어디에도 안길 데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외로웠고 반복되는 문제로 힘들었으며 수많은 고통과 도전으로 외롭게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품에 나옵니다. 주여, 안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아 주옵소서.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어찌 풀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말구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에 품에 안아 주옵소서. 외롭고 힘겹고 무너지고 아파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한 가정 한 가정을 주여 다시 안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놀라운 헐몬산의 능력이, 요단강의 생명의 물줄기가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마음의 고통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고통도, 풀리지 않는 모든 숙제도, 자녀의 문제도, 재정적인 어려움도, 하나님 건강과 수많은 알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도, 반복되는 수많은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과 관계의 무너짐도, 사업의 어려움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로 풀어 주옵소서. 어둠의 영은 떠나게 하게 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열정을 드리며, 또한 아름다운 중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세상의 그 좋은 곳에 즐거움에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헌금을 통해 필리핀의 이 지역에 많은 어려운 기관과 교회와 모든 사명 곳곳 그 장소마다 베풀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상급이 놀랍게 쌓이게 하여 주옵시며 이 세상에서도 구멍 뚫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더욱더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차고 오를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요단강가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